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2024년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 4분기를 넘어가면서 드디어 4월이 됐습니다. 매월 첫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12선지서의 주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호세아서의 말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끝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호세아 6장 11절부터 7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지자로 등장하는 요엘은요,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전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돌아왔는데 전심으로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 앞에 보시면 이제 너희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앞으로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걸 가지고 너희 형식적으로만 주님께 돌아와서는 절대로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선포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모두가 다 돌아왔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마도 그들은 잘못된 길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번성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처럼 최고의 영토를 누리고 정치와 경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마음 놓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앞쪽에서요, 이방과 형제 나라와 친유다와 본인들까지 내가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엇 잘못하여서 너의 도시에 불을 내리리라. 이게 아모스서의 선포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슈브,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달려가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라는 건 세네 가지가 아니라 세네 번이란 뜻입니다. 기서수입니다. 똑같은 일을 세네 번씩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면 내가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불을 지를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방법을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아모스 3장 여러분 5장 3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은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저 먼 나라의 이상처럼 에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에 가봐. 그게 뭐 아무런 힘도 없어. 현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먹이 더 좋고 현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세고 현실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인맥이 더 뛰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현장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봐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쓴 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분명히 살 수 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드디어 오바다서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시대순으로 얘기하면 오바다가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가 아니고요. 오바다가 역사순으로 보면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바다, 요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바다가 이 네 번째 위치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선지자는 주제를 갖고 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 선지자의 주제는 뭐냐? 똑같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바다는 북쪽에 있는 광야지대에 있는 에돔 산지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 세일 산지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바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바다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에돔을 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의
족속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곳에 진을 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오바다서와 요엘서가 요엘 다음에 오바다니까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니까 아모스 끝에 보시면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향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하겠다고 아모스서 여러분 맨 끝 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아모스의 끝과 오바다의 시작이 일치합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띄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아모스와 오바다는 한 권이라는 게 이게 딱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보내서 에돔을 치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보내서 에돔이 곧 망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서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에돔은요 세일산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세일산은 높은 곳에 거주했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셀라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이 셀라 들어보셨죠? 그런 격조를 높여서라는 시편의 셀라가 아니라 여러분 돌, 바위란 뜻의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돌, 바위란 뜻의 셀라, 그 에돔에 사는 사람들을 호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리 사람이란 뜻은 바위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에돔은요 천혜 환경 요새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데 해발 1524m의 절벽산입니다. 여러분 아마 페트라 이런데 혹시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들어가는 길도 좁아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그 계곡을 통과할 수가 없고 또 막상 그 앞에 다다를지라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서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의 요새입니다. 물은요 빗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 이 페트라 뒤쪽에 굉장한 고온지대, 절벽을 타고 있는 지대에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나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에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에돔을 쳐서 멸망시킨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천의 요새와 천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내리겠느냐. 한번 올라와 봐라.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쳐서 내려가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먹을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마실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아무런 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쳐서 올라올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허풍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에돔을 쳐서 멸망시킬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들도 에돔을 쳐서 멸망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에돔은 처음에요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 에서가요 자기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옆에 나라들은 망해가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가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바벨탑처럼 세워놓고요, 누가 감히 우리를 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해져 있는 것이 오바다에서의 말씀이요,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은 바위 틈에 있을지라도, 아니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둥지를 틀지라도,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실 수 있느니라, 내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겸손한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늘 겸손하며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무런 침공당하지 못하는 평안 속에 살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데 내 통장에는 억걱한 소리들이 등장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거 다 있어. 내가 연금을 얼마나 많이 덜어놨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만 들고 살아도 돼.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내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워놨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해. 쟤네들이 주는 용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을 의지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고 흔들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오바다서에 등장하는 에돔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가 한번 올라와 봐. 나는 절대로 승리하자. 우리는 절대로 쌓아놓은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소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에는요, 포도를 딸 때 한 구덩이를 남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여러분, 이삭을 있잖아, 주워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먹으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 이 에돔이 자기가 안전한 소산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고원지대에 안전한 과수원과 소산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는 그 소산,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재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고 포도원에 서리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율법대로 얘기하면 도둑질해 가도 어느 정도 남기고 갑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도박하는 사람도 여러분 뭐 자리세인가 뭔가 준다고 좀 남겨주지 않습니까? 차비는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깨평이라 그럽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뭔가 하다가 안 좋으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다가 또 당구를 치다가 뭔가 이기고 나면 다 뺏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는, 택시비는 줍니다. 이게 원래 인지상정입니다. 도둑들도 마찬가지예요. 싹 들어가는 도둑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도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돈을 다 가져가진 않습니다. 먹고 살라고 좀 남겨놓고 가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도둑들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강도와 도둑들이 만족
만족할 만큼 털어가면 끝나는데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서리꾼들이 와서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먹을 만큼만 따가면 되는데 싹 따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네가 교만하여서 의지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게 있느냐? 내가 싹 다 뺏어갈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또 중요할까요? 소산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들.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니까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잘 살고 살만할 때는요, 친구하자, 함께하자, 내가 뭐 얼마든지 돌려줄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싹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한번 성공해 보세요. 인기를 얻고 성공하시면요, 연락 안 하던 친구들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실패해 보세요. 땅에 떨어지면 전화 올까 봐 다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했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의 정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서는요, 우리보다 잘 살거나 뛰어난 사람들은 낮춰요. 낮춰서 부르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존중하고 높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높여주고 잘해주고 잘 살고 뛰어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버려두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힘이 있으면 가서 붙어있고 능력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붙어있고 또 돈 많으면 가서 뭐 하나 떨어질까 붙어있고 뭘 잘하면 그 옆에 가서 붙어가지고 고물이라도 띄어먹을까 여러분 붙어서 한꺼번에 탁 무너져 내려요. 이게 에돔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냐? 아, 나 소산이 많아서 괜찮아.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싹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냐? 난 돈 없어도 살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 도와줄 거야. 아니요. 한번 실패해 보세요. 도와주나. 여러분 거짓골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두세 번만 전화하면 전화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세 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어찌 그리란 뜻은 의성어예요. 소리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에이크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에이크란 뜻은 뭐냐? 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아이라고 했죠. 그거 의성어라 그랬습니다. 한숨 내는 소리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우아이라는 헬라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람어의 표현은 뭐냐면 에이크예요. 아이고야, 우리 이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구, 에이쿠. 이게 히브리어는 에이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냐?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하냐? 아이고야, 저거 되겠냐? 지금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돔은 자기 잘났대요. 내가 많이 벌어놨고 많이 쌓아놨고 많은 친구들 사귀었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야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또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봐라. 네가 저 태양계에 올라가서 별 위에 서 봐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끌어내리실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의지하는 소산 그거 하루아침에 싹 긁어 모을 거야. 네가 의지하는 친구들 너의 인간관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다 떨어뜨리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요 여전히 그걸 의지하는 그 에돔 족속을 바라보면서 오바다가 뭐라 그러느냐? 어찌하여
아이고야, 어쩌면 좋냐, 저거. 아이고야, 저거 돈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건데. 아이고야, 어찌하면 좋냐? 저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할 건데. 아이고야, 어찌하면 좋냐? 저 높은 곳에 있다는 환경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건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제발 선지자가 탄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도 하고, 뿔이 나갔고, 여러분 고집도 피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잠시 늦출 수도 있고, 어찌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교만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니요. 애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쩌면 좋니? 아이고야, 어쩌면 좋니? 네가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좋니?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합니다. 건강 안 좋아지니까 돈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 부자 사장님이 왔습니다. 치장암이 걸리셨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통장에 수백억이 꽂혀 있고 건물 몇 채가 자기 건데, 여러분,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사장님만 망하면 괜찮아요.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아버지 돈이 있으니까. 상속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서로 안 봅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붙들고 다른 것을 붙들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붙들지 마세요. 자녀도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뿐이지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막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돈 여기서 좀 쓰고 가세요. 통장에만 꼽아 놓지 마시고, 많이 계신 분들은 좀 옆에 가난한 사람도 한번 좀 띄워주고,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찾아가서 좀 덤태기를 주고. 요즘 5만 원짜리 좋더라고요. 여러분, 5만 원짜리 그 100장 딱 오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야, 5만 원짜리 만들 때 말이 많았습니다. 비자금 좋겠다. 왜냐하면 이 5만 원짜리를 사과 한 박스에 넣으면 1억이에요. 왜냐하면 100장이면 5천만 원이고 200장만 넣으면 1억이에요. 그래서 사과 한 상자에 요만한 박스 있죠. 거기다 넣으면 1억이 넘게 들어가요. 옛날에 007 바닥에 만 원짜리 넣잖아요. 그러면 1억 들어간다 했거든요. 지금은 5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하루아침에 다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언젠간 그것에게 큰 코를 다치고 넘어진다는 걸 오바다 선지자가 여러분 아유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심은 대로 너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어둠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에돔 나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 지혜도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마카흐란 단어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교활한, 간교한, 총명한 이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움직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판단과 세속적인 움직임을 여기 마크란 단어를 써요. 우리는 지혜를 마카우로 안 씁니다. 우리는 호크마라고 씁니다. 호크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근데 오바다가 얘기하는 에돔의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마카흐란 단어예요. 이 마카흐란 단어는 인간의 총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두 가지 지혜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호크마고 하나는 마크예요. 호크마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얻는 거예요. 반면에 마카흐는 이 땅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얻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건 호크마나 마카흐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호크마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마카흐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돈, 권력, 자식, 인간관계, 명예,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는 사람이랑 공부한 사람을 얘기해요. 가방끈이 긴 사람들. 여러분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망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망하면 누구도 망하냐? 나라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나 이랬죠. 드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할 때 대만입니다.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있는 대만이라는 도시는요. 에돔을 대표하는 군사 도시요.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세일 수도는 멸망당할지라도 이 대만만큼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방진 거 아니에요. 이 대만에는 큰 도서관과 학식 있는 사람들 학교가 있어서요. 이 대만 사람들이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호크마가 아니라 마카흐였어요. 인간적인 지혜였어요. 인간적인 뛰어남이었어요. 철학부터 나오는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지혜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지혜자와 지식인들이 세속적으로 변하면 대만이란 막강한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 동산교회가 무너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될 곳에 세상 지식이 있으면 돼요. 여기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여기서 복 받으세요.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사는 방법 설명해 드릴까요? 하면서 제가요. 여러분 어느 강사처럼 좋은 책 읽고 와가지고 책을 소개시켜주고 이 책대로 사람을 여러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언어의 7가지 법칙 해갖고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서 얘기하라. 많이 듣고 조금 얘기하라.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마크예요. 세속적인 철학으로부터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참아. 네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러니 모든 일에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자. 그지? 네 성품은 급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봐 하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도 우셨으니 우리도 울고 하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되는 건데 결국 에돔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붙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카흐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꿔가지고요 하는 바람에 그 막강한 대만이라는 도시가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호크마를 마카흐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와 탁 바꿔버렸더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결국 포악해졌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굉장히 사람 성품을 바꾸고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많이 하면은 사람이 인품이 좋아지고 지성인이 돼서 이 땅을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공부한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지혜와 똑똑함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포악해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약탈까지 합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요. 진리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돼요. 진리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면 돼요. 이게 마카흐예요. 호크마는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호크마고요. 마카흐는 몇 명이나 따라가나 보자 눈치 보고 있다가요 한 10명, 100명 정도 가네. 나도 가자 하고 추가로 얻는 게 마카흐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욕먹지 않지요. 인기 얻을 수 있지요. 대충 살아갈 수 있죠. 인간관계 잘할 수 있죠. 제가 요즘요 밤에 잠을 잘 때 보통 빗소리를 틀어놓고 잡니다. 이명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픈 다음에 이명이 생겨서 조용하면은요 여기 삐 해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무시하고 자긴 하는데 그래서 빗소리를 옆에다 탁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또 하나 수면 음악을 틉니다. 수면 음악 찬송가로 된 거 또는 클래식으로 된 수면 음악이 있어요. 그럼 틀어놓으면 이명도 안 들리고 잠이 잘 옵니다. 최근에는요 지혜의 말씀을 틀어놓다가 이 노 어르신들의 말 세상 별것 아니다 2가지만 하고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 필요 없다. 그러면서요 아주 좋은 말씀을 틀어놔요. 근데 가만 듣다 보면 화가 확 나버려요. 이게 인생을 오래 산 어르신의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다 끊어라. 어차피 죽을 때는 혼자 간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의 있던 거 다 퍼주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어르신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돈은 먹을 만큼 있으면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 혼자 가는 거다. 혼자 사는 연습을 해라. 맞는데 뭔가 이상해요. 맞긴 맞는데 뭔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호크마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호크마를 가진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에요. 끝이니까 끝에 가보니까 다 죽더라. 끝에 가보니까 야, 돈 없으니까 서글프더라. 이게 끝이 이 땅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에돔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붙들고 있는 소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붙들고 있는 자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붙들고 있는 재산 또 너희가 붙들고 있는 부동산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인간관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 되면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에돔 족속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이 에돔 나라에 피할 사람이 있대요. 어디요?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시온산이란 뜻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온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얘기하잖아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산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 족속 중에 모두가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명은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에돔 나라에서 교만한 마카흐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산으로 날마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야곱 족속의 기업을 얻을 것인데, 여러분 읽으신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게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속해 사로잡혔던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저주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소산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세속적인 지식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시온산에 피할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시온산에 피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호세아처럼 사랑으로, 요엘처럼 전심으로, 아모스처럼 바르게, 오늘 오바다처럼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겸손입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한데 내가 참는다. 내가 나를 낮추고 널 높일게.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보다 뛰어나. 그래서 내가 겸손한 거야. 그것도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밖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마지막 어떻게 임종을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겸손하게 주님을 붙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배운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하루 시온산으로 대피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